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제를 갖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것인데요, 참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부활주일 축하제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도 기쁘고 행복한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걸 좀 상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그러나 한번 좀 하나님의 미소면 어떠실까 하는 것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목소리로 합창, 중창, 그리고 사물놀이, 국악으로, 창으로, 또 몸동작으로, 또 연극으로 여러 그 순서를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순서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에요.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어린 아기들 보면 뭘 한다고 그렇게 율동하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엄마 품에 딱 안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리고 유치부인데 그냥 두 곡 흘러갈 때까지 그 자리를 탁 지키면서 청중을 바라보는 아기도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그렇게 추궁하실까요? 아니죠. 그 모습이 우리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는 그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찬양팀 또 청년부 찬양팀이 연습을 해요. 청년부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요, 참 그런 모습도 귀합니다. 그리고 동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중에 와서 또 등교 시간 전에 찬양 연습을 매주 해요. 참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을까? 또 우리 소리모아 마음모아 찬양대, 또 코람대요 찬양팀, 남성 중창단, 여러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주중에 진행되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에 또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에 찬양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 하는 거 참 감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동아 중고등학교에서 가끔씩 장소를 빌려서 찬양 연습을 해요. 찬양제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각 반별 찬양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흩어져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공간들을 빌려서 해요. 선생님들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찬송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여러 가지 하모니와 그 소리를 넘어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 분이신 그분, 그리고 같은 화음을 넣어서 곡조로 또한 같은 노랫말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때 우리는 서로 달라요. 의견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모니가 일어나요. 조화가 일어나요. 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또 이 사회의 병리 현상도 밸런스가 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각기 다르지만 같이 진정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잡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까? 균형이 깨지고 막 얽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노래도 병을 고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기뻐하시면서 모든 밸런스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화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찬양하면서도 미움이 남아있다면 지금 진정으로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질서를 잡게 하세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이 풍성이 넘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또 이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안에 우리도 기뻐하는 참된 치유와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 목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송 꼭 곡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좀 운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낭송 같은 것도 돼요. 낭송,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도 다 찬양에 속한 것들이에요. 글을 통해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또 그림을 통해서, 또 몸짓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이게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하다 하는 영어 프레이즈는 자랑하다 하는 뜻도 있어요. 자랑하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솜씨, 내 목소리가 좋음을, 음악성이 좋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어떠한 형식을 빌리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언제나 높여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이 물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아, 잘한다, 뭐 훌륭하다,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온 것이 허무예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어요.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을 이제 작곡하신 분이 조지 베벌리 쉬어라는 사람인데요. 1929년에 작곡한 것이니까 지금부터 한 90년 전이네요. 그때 작곡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TV 방송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반인들이 나와서 노래 대회도 하고 막 이렇게 노래 자랑하기도 하죠.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주변에서 또 교회에서 노래 잘하니까 한번 나가봐 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히트를 친 겁니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해가지고 방송국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가수가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자기의 달란트를 통해서 노래 잘하니까 노래들을 불렀죠. 그런데 한쪽으로 굉장히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허전함이. 어느 이제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집회들이 많았죠. 부흥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물론 노래 잘한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 가수 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거든요. 가요 부르면서 또 하나님 영광, 오페라 가수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분 이야기예요. 이 조지 시어라는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출연료를 줄 테니까 몇 배나,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전속 계약합시다. 전속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결단했는데 그 소식이 온 거예요.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거절합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아침이었다 그래요. 그 피아노 앞에 이런 이제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 밀러라는 사모님이 쓰신 시예요. 그걸 이제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또 노래하면서 그걸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 좋은 시라 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 멜로디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작곡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늘 바라보면서 아, 참 귀한 고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멜로디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은 곡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마 그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되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얻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행복, 그것을 그는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할 때도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통로가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면 마땅하도다 하고 외치는 것을 봐요. 시편 말씀 그런 이제 구성으로 된 시들이 많은데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열거하면서 그러므로 찬양하라, 이런 형식이 아니고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해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선포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구성처럼 이러이러하니 찬송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또 깨닫고 보니 더 찬송이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사실이에요.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것을 믿고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겨진 내 영적인 눈이 떠져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게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러니 감사하다, 저러니 감사하다 하는 게 고백이 되면서 우리의 찬송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보니 찬송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 안 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찬송할 힘이 없어요. 안 해요.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땅하도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찬양을 먼저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래서 더 하나님 풍성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이제 찬송의 이유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발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야, 나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셨구나, 내 인생에 참 많은 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 않아요.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있지만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할 때도 있지만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또 파선을 당하는 그런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세요. 동일하신 그분,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그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노래합니다. 메맞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찬송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과정 속에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찬송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마땅히 찬양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몇 개까지 세셨나요? 포기하셨죠?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센 걸 또 셀 수도 있고 못 셉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면서 이 별 다 못 세요. 이 한정적인 이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셉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들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다 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이 무슨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갖고 그러느냐. 다 하나님 먹이신다.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염려하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신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나들이를 가면 저절로 옆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찬송을 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제가 막 권사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하세요. 저절로 찬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좋은 자연들이 많습니까? 한번 물끄러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손길을 느껴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자들이에요. 겸손의 출발 여기에서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어떤 것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 흙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 옛날에는 말 타고 막 전쟁했잖아요.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이 있다고 그래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 나는 힘 있어. 그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리에 힘이 세다. 용사,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힘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할 줄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 자가 또 찬양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찬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인구 조사를 해요. 칼을 뺄 만한 자,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제 계수를 하는데 유다에만 47만 명,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아직 분열 왕국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지파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110만 명, 그래서 157만 명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의 그 장정을 셉니다. 민수기에 보면 한 60만 명 돼요. 그것의 2배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돼서 군사를 정비하고 인구 세는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민수기에도 사람 수를 세요. 장정들을 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한다. 내 군대가 한다. 나 이만큼 힘이 있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이만큼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더 주의하고 힘 있을 때 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호하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데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요. 돈도 풍족하고 건강도 하는데 이 평안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간혹 경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돈 많고 뭐 건강관리도 잘하는데 인상을 쓰고 다녀요. 한숨을 푹 쉬고 다니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서로 막 악지르고 막 그 대저택에 살면서 누군가 또 녹음해서 그것도 퍼뜨리고 지옥을 사는 거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편안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평안해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평안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선 아닌가? 물론 간혹 우리가 이선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욥기서 몇 번을 읽는 것보다 더 은혜로웠다,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는데 3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교회 집사님들인데 젊은 집사님들이죠. 그런데 부부가 다 암에 걸린 거예요. 남편은 대장암, 아내는 혈액암. 참 부부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순간순간. 이 영화를 보니까 남편은 이제 천국에 가는 장면까지 다 찍었더라고요. 참 그런 이제 순간순간
그 고백을 해요. 진짜 다큐멘터리 그 사람들이 찍었어요. 배우들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왜 나는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그 부인인 오은주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남편은 이제 세상을 뜨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오빠라고 그래요. 평소에 그 고통 속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뭐 갑절로 갚아주시고 해서 아주 전화위복이 됐다.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눈길을 둔대요. 이 과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 하나님 이거 복이 아닌가. 그런데 그 오빠, 그 자기 남편이죠, 이런 이제 고백을 계속 했대요. 이 과정이 복이다.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은혜고 복이다 하는 고백을 계속했대요. 왜?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복의 근원이신, 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 과정이 복과 은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고 하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과정,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눈의 결과물들이 좋게 보여도 찬송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천국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마음과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찬송이 다시금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이 굴러오는지 복굴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찬송이 넘치는 가정,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안 보내주시겠어요? 복을 지금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서로 미움과 그거 막고 있는 거죠. 감사하면 저절로 열리게 됐잖아요. 복이 굴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5월의 시간 좀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가 찬송이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넘치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온전히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